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최선을 다해서 출애굽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리바 물사건을 통해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는 에베라, 히브리어로 에베라나 해서 제발 부디라는 뜻입니다. 제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오래전부터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본토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 레바논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했는지 그 모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은 그저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기에 자연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땅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 복된 땅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그 어떤 땅보다도 아름다운 땅이었고 흠모할 만한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거절당한 그 이유를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절의 어떤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40년 되는 그 정월에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물이 없게 되고 물이 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가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회중을 모아라. 모은 다음에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따라서 회중을 모았지만 그 불평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본인도 같이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석을 2번씩이나 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과 원망을 입사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혈기, 그 분노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이렇게 혈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은 것인가? 또 반석을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소하진 않지만 그런 작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그 모세를 가나안 입성을 못하게 한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십니다.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그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온다고 그거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팡이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팡이를 믿고 또 한 그런 모세의 행동은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 모세의 그런 행동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불순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믿지 아니함, 즉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그런 불순종적인 행동은 결국에는 불신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평상시에도 불순종적인 태도를 볼 때 우리는 행위를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는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팡이가 없어도, 심지어 모세가 없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려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세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난 모세는 백성에게 그 분노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반역자들아 하고 욕을 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하면서 그런 막 그 분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씩이나 치게 됐다는 거죠. 사실 그 반석을 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임재를 바라고 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과거 호렙산에서 반석을 2번 쳤을 때 하나님 명령대로 2번 쳤을 때 물이 나왔던 그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그렇게 쳤다고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보여준 그런 그 큰 분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비록 원망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분노하고 또 그 분노에 대해서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치고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그 손길은 물을 결국엔 어떻게든지 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이심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너무나 자기의 분노로 인해서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모세가 행한 그 모습은 단순한 화나 그런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 또 구원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한 그런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 12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반역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신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그 지도자들인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신앙적인 태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였지만 가나안 땅 입성에서 제외한 것은 그런 부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된 그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 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느부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데 보이지만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다 받아가면서 다 들어가면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갈 수 없다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저 그 산 위에서 그런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었을까? 단지 그 마음이었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저 눈에 보이는 땅에 가서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들도 또 마음속에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지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긴 했지만 그가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실명권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만족스럽게 이어져 갑니다. 더 이상 그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갖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줘라. 그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입성시킬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인정하고 안수해서 임명을 합니다. 26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좋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브라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만 말해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 좀 해라 라는 말도 있겠지만 충분하다, 이미 너에게 많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은혜가 족하다. 약하고 부족했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자신의 육체 가운데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괜찮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응답하지 않는 그 응답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고 또 그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라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이고 감사한 일이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가,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인가 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도 그것도 신앙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손에 쥐려고 했던 것은 없는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서가는 부분은 없는가? 또 나의 열정이, 또 나의 기준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기준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또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세처럼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이 먼저 앞서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